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천재로 불리우던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그 주위의 기대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공해서 결국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가 쓴 그 30여 권의 책은 모두 다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성공한 그가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교수직을 포기하고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건데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낮은 곳으로 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요. 인생의 말년을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변과 또 식사, 목욕,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를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인 헨리 나우엔이었습니다. 네. 예수를 보기 위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간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 먼저 그 전에 이 시간을 은혜롭게 채워주고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어려서 어머니를 따라 명칭도 참 남다르네요. 일본 종교인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인을 그리고 또 기독교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 이후에는 남편이 교회 가는 것조차 은근히 싫어하고 많이 막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의 기도는 이 남묘 호랭개교에 빠져있던 이분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교회를 찾은 그녀는 꿈과 또 환상, 이 악령의 목소리에 시달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10년 동안 들리는 그 소리에 급기야 대중 공포증까지 얻게 됐다고 하네요. 이분의 드라마틱한 변화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기정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기정입니다. 저는 악한 영에게 속아서 눌리고 포로된 자로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자유케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안 계시고 막내였던 저는 항상 어머니의 특별한 애틋함 속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몸이 아주 약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안쓰러우셨는지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정신적인 불안으로 신경쇠약증에 걸리셨어요. 병이 걸리신 후 병을 치료받고자 아는 분의 전도로 일본 종교인 남묘 호랭개교를 믿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독경이라는 조그만 책자를 들고 손에는 주스라고 하는 구슬로 된 묵주 같은 것을 끼우고 줄줄 암송하듯 기도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담회라는 모임에도 나가셨고요. 저도 어머니 옆에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모임을 따라다니며 그곳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머니가 믿던 종교의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자라다 보니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미션 스쿨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3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찬송가를 부른 적이 없었어요. 채플 시간마다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다른 책을 읽거나 몽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염려를 달고 사셨어요. 그 염려하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지내야 했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결혼한 후에도 그 염려 때문에 거의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 내용은 비가 오니 차 조심해라. 눈이 오니 밖에 나가지 마라. 날이 추우니 내복 2개 꼭꼭 껴입어라 등등이었어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아침마다 전화벨이 울리면 남편은 장모님이니 당신이 받아 할 정도였어요. 저도 전화를 받을 때 어느 때는 짜증이 나기도 해서 수화기를 귀에서 이렇게 멀리 대고 듣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머니와 밀착되어 자라면서
우상의 세계와 염려 바이러스로 몸과 영혼이 서서히 이끌려 살게 되었어요. 저는 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교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첫 학교에서 학교 부장 선생님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부장 선생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3대째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신 거죠. 결혼할 때 제 마음에 들리는 커다란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마음에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모태신앙이었던 남편은 결혼 첫 주일부터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요. 남편의 성경책을 빼앗으며 가지 못하게 했고 그러면서 신앙적인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남편은 일요일만 되면 자주 추리닝을 입고 운동을 하고 오겠다며 나갔었는데요. 그것은 교회 가기 위한 핑계였어요. 성경책을 차에 숨겨두고 저 몰래 그렇게 몇 년을 다녔더라고요. 남편은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일 중독이어서 일주일에 밥 한 번을 함께 먹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지냈어요. 큰아이는 몸이 너무 약해서 아침 저녁으로 병원을 드나들며 키워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우울해지고 서서히 제 인생에 비관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를 낳은 후 여러 차례 유산을 했었는데요. 8년 만에 어렵게 갖게 된 둘째가 이번에도 또 유산이 되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기도해봐,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건강히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그렇게 거부하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인데요. 그것은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지 않은 채 그냥 믿기로 했어요. 말씀도 기도하는 방법도 하나도 모르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고등학교 때 들었던 기억나는 찬송가 몇 개를 찾아가며 찬송도 불렀어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있음을 부인할 수 없도록 여러 차례의 꿈과 환상을 통해 만나주셨어요. 꿈에서 구름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예수님을 만나 품에 안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두 팔을 모으고 저를 노려보고 있는 마귀를 보았어요. 너무 놀랐지만 엄청난 대적 기도를 하였고 그 다음날 새벽 수많은 뱀들이 죽어있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의 환상도 보았어요. 제가 방언을 하고 이렇게 꿈과 환상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아, 성경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교통사고로 피를 흘리며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 앞에서 2학년 아이가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경미한 사고로 그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한 후 환상을 보는 것이 제게 너무나 버겁고 두려움으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환상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 기도 후 거짓말같이 꿈과 환상이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에는 모순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꿈과 환상이 사라지니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다는 생각을 하며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체험을 붙들며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저는 일에 매여있는 남편으로 또 두 아이를 기르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럴수록 신념처럼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힘든 마음을 하소연하듯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에도 열심을 내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좋다고 칭찬들을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공고해졌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제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할 때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욕설과 기도에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온갖 욕을 해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이것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제 귀에는 계속 욕설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욕설은 어느 순간 금방이라도 제 입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긴장감에 마음속으로 수없이 대적 기도를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이 미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러다 미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마귀를 직접 본 적도 있고 이것이 악한 영이 주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점점 더 혼미해져서 이렇게 욕을 하고 조롱하는 것이 나 자신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죄책감이 들고 눌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주기도문으로 1000번씩 기도를 하면 병도 낫고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바로 또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며 수를 세는 펀치 같은 것을 사서 1000번씩 3차례나 기도를 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길을 걸어갈 때도 쉴 새 없이 시간만 나면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주기도문을 하거나 방언 기도를 할 때는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대적 기도도 해보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몇몇 사역자분들과 상담도 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소리는 거의 10년 가까이 저를 괴롭혀서 미칠 지경이 되어갔고 몸과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갔어요. 1년 내내 몸이 아파 약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에는 공황장애까지 걸렸어요. 대학병원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남들이 알까봐 숨기며 또 애써 참으며 지냈어요. 공황장애로 운전을 하다가도 수시로 죽을 것 같은 증상 때문에 길에서 차를 멈추어야 했고 진정이 된 후에야 다시 출발하곤 했어요. 그리고 수년간 봉사했던 성가대도 그만두어야 했는데요. 예배 시간에 참을 수 없는 증상으로 기도 시간을 틈타 성가대석에서 뛰쳐나왔어요. 그 후로 교회 모든 일을 내려놓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학교 선생님을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를 알게 되었고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우울하지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아주 지쳐 있었는데요. 이 복음을 들으며 저의 생각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평강 안에 살 수 있는 해답은 너무나 근본적인 복음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복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믿음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느낌이나 감정, 또 고비고비 만나는 문제에 따라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다가 마귀가 된 것처럼 저도 또한 제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건 사랑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한다 하시는데 저는 철저히 내가 주인되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였어요. 나의 열심을 내세우며 체험과 기도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던 제 모습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것이 그대로 보여졌어요. 정말 통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으로 영적인 세계에 선명히 눈을 뜨게 되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후 그동안 그렇게 수년간 저를 괴롭혔던 악한 영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의식하지도 못하던 사이에 악한 영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정말 살겠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껏 평강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제정신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영의 소리를 끊어내려고 이전처럼 작전 기도나 대적 기도를 하며 발버둥 친 것이 아닌데, 단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신 것인데 악한 영이 떠난 것입니다. 빛이 임하니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어둠을 떠나게 하는 것은 나의 행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명확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을 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꿀 때 역사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동분서주하며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3년간의 영성훈련을 시작으로 상담 공부를 하며 상담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 심리 프로그램을 수년에 걸쳐 공부하면서 강사 자격증도 땄어요. 가정사역 프로그램과 은사학교도 다니고 예언과 성령 집회에서의 체험 등등.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답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부활의 복음만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였어요.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 이 부활을 증거로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보이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 주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정확히 알게 되니 영적인 싸움도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악한 영이 주는 판단이나 정죄, 또 우울감이나 염려 등은 끊어내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로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어둠인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하니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명확히 알지도 못했고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신회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신회 선생님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선생님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또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해마다 만나는 반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인 걸 전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어요. 또 반에서 말씀 공부를 하기 원하는 아이들을 저희 집에서 또 학교에서도 따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복음을 들은 후 어떤 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정확히 알겠다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믿을게요 하는 말을 해주었어요. 또 다른 아이는 학년을 마치고 헤어지는 날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전교생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겠다는 편지도 써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마음이 힘들고 우울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기쁨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에게서 학교 생활 중 가장 행복한 학년이었다는 말도 듣습니다. 또 천사 같은 우리 선생님이라는 말도 들어요. 일 중독이었던 남편도 저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퇴근 후나 시간이 날 때마다 가까운 전철역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방전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게 해주시는 영혼들에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항상 우울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던 제가 이제는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어요. 또 삶의 이유가 이제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부수인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나게 하시고 어둠의 사슬을 끊게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 안에서 참 소망과 평강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근본, 즉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 우리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예전에 정말 악한 영이 주는 그 욕설이 나올까 봐 두려워하던 그 자매님의 입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막 방언 터지듯이 터져나오고 있네요. 참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천사 같은 우리 선생님, 김기전 선생님, 양이 제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시면서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길 같이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실천월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이민 1.5세대인데요. 나는 공부를 좀 더 해보리라 라는 큰 포부를 갖고 뉴욕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 뉴욕에서 다양한 생각과 또 행동을 가진 사람들 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저 그대로의 그 모습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쿨한 뉴요커로 살던 그녀가 아니 어찌된 일인지 뉴욕 한복판에서 피켓을 들게 됐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춘천 한마음교회 남궁훈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뉴욕 지부 남고은입니다. 자유로운 나라 미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됐고 대학은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몇 군데 있었지만 아빠는 제게 큰 물에서 배워야 한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뉴욕으로 갈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셨어요. 대학은 제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접하게 되었어요. 뉴욕에서 디자이너로서 성공하겠노라 다짐하고 갔는데 저는 디자이너로서 자질을 기르는 것 이상의 것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혼자 뉴욕에 딱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성공의 꿈에 부풀어 뉴요커들과 함께 거리를 누비고 있는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광분홍 나시, 미니스커트, 망사 스타킹에 하이힐을 신은 흑인 여자였는데요. 워낙 키도 크고 눈에 띄는 의상이라 그랬는지 정처 없이 떠도는 제 눈에 몇 번이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며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남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
면도도 제대로 안 한 얼굴에 화장을 한 거예요. 와, 뉴욕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처음엔 이런 사람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나중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학교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었는데요. 나같이 평범한 1.5세 유학생, 집에선 페라리를 타고 다닌다는 재벌집 딸, 초등학생 아들을 둔 싱글맘, 레즈비언 엄마 사이에서 자란 아이, 마약하는 친구 등등 정말 다양했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장을 맡았는데요.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나에게는 먼지 하나 없는 게 깨끗한 것인데 상대방에게는 깨끗하다의 기준이 나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룸메이트들끼리 싸우고 마취할이 생긴 이유가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배웠어요. 실제로 제가 맡고 있던 층에 있는 백인 남자아이가 동양인 룸메이트가 총싸움하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총기 사건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사이코와 못 살겠다며 한바탕 난리를 피우는 일이 있었어요. 꼭 총싸움하는 게임 좋아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일을 겪으면서 나와 다름을 틀림이라고 X표 치는 것이 어리석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전쟁 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문화를 존중해주는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큰 물은 다르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런 가치관은 제가 믿고 있는 신앙과 자꾸 충돌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나름 기독교인답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성경에서는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 동성애는 죄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건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게이라고 타 종교를 믿는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얘들 완전 착한데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솔한 행동이라 생각됐어요. 나야 교회를 다니고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겠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친구들에게까지 그것들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어렸을 땐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을 따라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랬는데요. 더 이상 믿지 않는 애들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권할 생각도 필요도 느끼지 못했어요.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했던 제 비결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뭘 하든 쿨하게 넘어갔기 때문이었는데요.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런 나의 쿨한 모습을 무너뜨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게는 친구들이 더 소중했고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내 가치관이 더 높았기 때문에 성경책에 뭐라고 적혀있건 상관없었어요. 이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는 고모를 통해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고모는 틈만 나면 제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춘천 땅에서 뉴욕에서보다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모의 권유로 저는 신앙훈련을 위해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들어간 첫날부터 완전 싫었어요. 지난 1년간 고모는 예수님의 부활만 귀가 아프도록 전하셨는데 거기서는 부활을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무조건 부활이라고 대답했죠. 예배를 드리고 오늘 뭐가 좋았니? 물어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참 좋았어요. 한마음교회 책자를 읽고 무슨 말씀이 마음에 남았니? 물어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해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는 또 너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아니?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1년간 고모와 말씀 교제를 해본 제 경험상 이 교회는 부활만 말하면 정답인데 자꾸 부활에 대해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좋았다는데 왜 좋았냐고 물어보면 어쩌라는 거냐고요. 좋으면 좋은 거지. 뭔가 새로운 걸 더 알려주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국까지 오라고 한 줄 알았더니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는 부활만 얘기하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부활, 부활, 부활. 저는 부활에 붙자도 듣기 싫었어요. 이렇게 높아진 제 마음을 확 낮추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새벽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찾아주시며 칠판에 십자가 플러스 부활, 주대심 이렇게 크게 적으시더니 십자가와 부활만 믿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분을 주인으로 믿어야 100% 완성된 복음을 믿는 것이고 구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딱 알겠더라고요. 아, 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이제껏 제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부활하신 거고 제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인. 저는 큰 일을 앞두고 경건하게 주님 이건 꼭 해주실 거죠? 아멘. 또 급할 때는 주여 이거 빨리 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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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주님, 주여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이름들 중 하나였을 뿐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내 주인이라서 그렇게 부른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너무 확실해졌어요.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죽음 후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선명해지니 고리타분했던 성경책이 새롭게 보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알아지니까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절대적 진리라는 게 알아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보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껏 뉴욕에서 배운 알량한 지식과 경험들을 들이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던 자였어요. 나를 만드신 분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보다 제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라는 말씀처럼 죄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근원적인 죄라며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가 죄인이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나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분의 사랑을 짓밟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악랄하던지요. 이제껏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천지개벽보다 더 큰 사건인 부활 앞에서 제 모든 세상적 기준이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드디어 지체들이 말하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과 지금 현재 제 삶을 이어주는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눈이 떠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 지옥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말씀인 성경 말씀을 100% 믿지 못해서 이제껏 내가 내 지식과 경험, 사회적 흐름을 추구하며 속고 살고 있었구나. 이것에 눈이 떠진 거예요. 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결정적인 증거인 부활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다니까 제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싶었어요. 그 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뉴욕에서도 돌아가자마자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 오늘 죽으면 지옥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와 연합되었다는 말씀이 실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는 목적이 너무나 선명해졌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뉴욕은 제가 그저 학교를 다니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었어요. 친구들과 교수님들은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영혼이 되었고요. 캠퍼스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터전이 되었어요. 뉴욕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여 파송하신 선교지이기 때문에 제가 뉴욕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더라고요. 기숙사장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맡은 층에 있는 게시판을 꾸며야 해요. 그런데 그달의 주제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저는 바로 복음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휘장을 만들고 죄, 회개, 십자가, 부활, 영원한 제사에 대한 말씀 구절들을 붙이며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학교를 졸업한 후 제 신분은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바뀌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제 사명엔 변함이 없었어요. 지금은 시계 디자인 회사를 다니며 뉴욕에서 작은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 수련회 이후 교회 공동체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부어진 거예요. 학교에선 사람을 만나기가 쉬웠고 전도할 영혼이 많았는데 회사에선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직장에 다니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전도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쉬웠는데 한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 스쳐 지나가는 영혼들까지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도 부어졌어요. 지체들이 지하철, 버스, 길거리 가리지 않고 막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 마음이 제게도 동일하게 부어졌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혼자서 어떻게 노방전도를 할까? 주님, 제게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라는 문구가 담긴 전도 피켓. 미국에선 혐오 방지법이 통과돼서 노방전도를 하거나 길거리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경찰서에 끌려간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전도 피켓은 나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돌이라도 맞을 각오로 출근길에 전도 피켓을 들고 다녔는데요. 제 마음은 비장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오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화이팅!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라고 적힌 전도 피켓을 들고 가는데 동성 커플이 저를 보고 씩 웃더니 제 앞에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에 당황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몰라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 옛모습이 생각나며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예전엔 교회를 다니면서도 게이 친구들에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기준을 제 생각과 경험대로 잡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게 알아졌을 때 내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SNS에 죄의 길로 몰고 가는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왕따가 되었습니다. 너 이런 애였냐는 반박 댓글이 달리고 따지는 쪽지도 왔어요. 저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발언을 한 적도 없고 동성애자라고 멸시천대한 적도 없어요. 근원적인 죄가 뭔지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동성애자들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마음일 텐데 우리 모두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분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또 한 번은 지하철에서 전도 피켓을 들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다짜고짜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마약을 한 것 같았어요. 제가 들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며 당장 나가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셔서 아저씨께 지혜롭게 살아계신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이내 제 머릿속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끌려가고 순교했던 제자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혐오방지법과의 마찰로 내가 진짜 감옥 갈 수 있겠구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혐오방지법을 말로만 듣다가 피부로 직접 체험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영원한 나라가 선명하니 저는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증인의 대열에 세워주시고 영원한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타지에 있는 한마음교회 지체들이 뉴욕을 방문하며 꼭 밟는 절차가 생겼어요. 펜스테이션, 타임스퀘어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전도 피켓을 들고 노방전도를 하는 것인데요. 세계 각지 사람들이 모인 뉴욕시티 한복판에서 Jesus has resurrected. Repent your sin and believe in Jesus as your Lord. Jesus is alive.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라고 적힌 전도 피켓을 들고 있는데 우리 모두를 살리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전능자의 사랑이 제게도 부어졌어요. 주님, 뉴욕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에 성령께서 꼭 역사해 주셔서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안에 기쁨이 마구 넘치는 거 있죠? 함께한 지체와 우린 오늘 면류관 몽땅 다 받았다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저는 제 눈으로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보고자 했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피조물의 관점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 저는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곳에서 이곳 뉴욕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궁원 자매가 들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 피켓 함께 좀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뉴욕하면 우리가 약간은 동경하는 마음이 좀 있죠. 뭔가 남다를 것 같고 뭔가 화려하고 아름다울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궁원 자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는 조금 어려운 도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가 함께 남궁원 자매님이 뉴욕의 크리스천들을 부를 듯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중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큰 의미 부여하지 않고 주님 주여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나의 주인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시고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이 시간 이제 찬양과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승희 자매님께서 불러주실 찬양 그 사랑이라는 곡이고요. 이 찬양과 함께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